할렐루야! 신년의 첫 금요 성령 대망회를 맞았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축복의 예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새로 나온 책 중에 관종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관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은 단어이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관심과 종자라는 단어를 합친 말인데,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과 조직과 마케팅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 관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심받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관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대표적으로 SNS 활동을 활발히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SNS 활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받기 원하는 심리는 무엇이냐면, 결국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생활하지요. 그래서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고, 좋은 옷을 사이 입으려고 하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바울 서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용어가 92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87번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고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고 우리가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 존재했던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받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바울은 완전히 변해서 율법 안에 살던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변하였고, 그리스도 안에 살던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다른 것 안에,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년에, 새해에 꼭 오직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자신의 가치를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참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럽냐? 그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죠. 많은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어디든지 가려고 애를 쓰고 또 모이려고 애를 쓰고, 단속을 하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또 모여서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그냥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이 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거를 그렇게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그 관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술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술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연예 활동을, 방송 활동을 중지함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술 많이 마시는 거를 자랑을 하고, 그건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그렇게 술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제재를 안 해요. 아주 그거를 자랑 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신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하죠. 코로나와 함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 사람들 2020년 10월 29일 2차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기 직전에 그 현지에 있던 프랑스 교민이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봤어요. 프랑스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2차 국가 봉쇄령을 발표하기 직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줄을 섰느냐? 서점 앞에 가서 줄을 그렇게 서더라는 거예요. 밖에 출입하지 못하는 동안에 책을 읽겠다고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선 것을 보고 그 프랑스 교민이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무엇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이어져 가고 있는 이때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 시간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누구랑 함께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죠.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신학적인 위기를 맞았던 거예요. 이제껏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되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함께 했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이시자 비로소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제 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와 함께 살아갔던 것이죠? 성령과 함께 생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함께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죠.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반려견 아니면 반려고양이라고 하나요? 그 고양이도 기르고 또 개도 기르면서 그게 반려견이라고 하는, 반려견.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고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소명을 받고 열심히 뜨거워서 온 신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신학생들도 꽤 많았어요. 부모님이 관건에서 신학교를 온 그런 신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함께 생활을 하죠. 함께 공부를 하죠. 그때는 틈만 나면 축구 전도라고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그때는 역 주변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역에 나가서 기타를 들고 기타를 치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막,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끌고, 그러면 이제 쫓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지도 전하고, 그리고 사형리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신도 시키고 기도도 하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는 뜨거운 신학생들도 가지만 그냥 그게 의무감이기 때문에 이제 따라 나오는 그런 신학생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관심은 뭐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기타 치고 이거 하는 거에 또 관심이 많아요. 좀 노는 아이들은 그 당시에 노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타를 좀 치고 당구장에 가서 사는 게 그때 노는 것의 일반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는 그냥 뭐 엉거주춤 있다가 그 이제 찬양하고 전도를 이제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갈 때는 꼭 기타를 이 노는 신학생들이 꼭 메고 가면서 유행가를 그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말려도 그냥 뭐 우리 이제 시간 끝났으니까 막 해서 막 하는데, 제 동기 중에 한 동기가 되게 그렇게 뜨거웠고, 그리고 늘 찡그리는 모습이 없었어요. 늘 스마일했고, 그리고 늘 그 뜨거웠던, 거기 기타도 잘 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그 노는 좀 신학생 동기들이 그렇게 이제 물을 흐리니까 그 친구가, 동기가 그 친구들한테 기타를 잠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 연주곡이 있어요. 그게 유명한 곡인데 그게 일렉트릭 기타, 전자 기타로 치는 그런, 기타 좀 친다 하면 그거를 연주할 줄 알면 인정해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렉으로 쳐야 되는 것인데 통기타로 그걸 치기가 굉장히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곡을요, 한 번도 우리들 앞에 보여주지 않았던 그 동기가 그거를 그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기타 하수는 기타 고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놀던 동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찬양만 하고 할 줄 알았던 그 동기가 그
자기들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곡을 연주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구도 300인가 치는 아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언제 그렇게 당구 치고 언제 그렇게 기타를 그런 배웠냐 했더니 그 친구가, 동기가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놀았답니다. 부모님 속을 그렇게 속여드렸는데 그 어머님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 어머님이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친구는 이제 감리교를 다녔는데 그 어머님이 그 순복음교회 부흥회 한다고 하는 데에 3일 동안,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새벽부터 했거든요. 새벽부터 하고 아침 시간에도 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고 4번인가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꼬박 그 놀던 우리 동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아주 어머니가 마음을 먹고 강권적으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그 동기가 놀다가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받았어요. 근데 그 동기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성령 받아도 옛날에 놀던 거는 그냥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그거를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도 그냥 노는 그 신학생 동기들이 그러니까 뻔때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노는 그 신학생 동기들이 그 동기만 나타나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놀던 신학교 동기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되니? 그때마다 그 동기가 기도하고 불 받으면 다 되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옛사람이 변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해도 성령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바울은요, 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의 그 많은 계율들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하면요, 오직 거기에다가 다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모든 바울 서신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이야기하기보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바울하면 믿음인데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도 많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숨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두 가지였죠.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를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짜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다툼이 다 사라집니다. 다툴 시간이 없어요. 자기를 주장할 시간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꾸만 그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기쁜 삶을 살기보다는, 감사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만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그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아주 그 범죄자를 수사하고 연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아주 흉악범, 연쇄 살인범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범죄 심리를 연구하셨던 분인데요, 조기퇴직을 하셨대요. 명예퇴직을.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너무 범죄자들을 많이 만나고 험한 범죄 현장들을 많이 봐서 감당이 안 돼서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흉악범들을 만나고 연쇄살인범들을 만나다 보고 그 흉악한 현장을 보면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그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집에서 이제 편하게 생활하죠. 그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계시면 화가 안 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화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화가 나십니까? 물어봤더니요, 뭐라는지 알아요? 그분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집사람이 뭘 시켜요. 그때마다 화가 납니다. 뭘 시키는데요? 분리수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하라고 할 때마다 화가 난대요. 그래서 왜 자기를 분리수거를 시키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분리수거 안에 나가봐요. 나만 나가 있지 다 남자들이 분리수거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분리수거하러 나갔더니 그분 말은 또 뭔지 알아요? 당신이 분리수거하러 나가기만 하면 온갖 그 아파트에 가정주부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했대요. 아니, 왜 우리 집 사람이 내려가면 남자들이 내려와 있고 내가 내려가면 여자들이 나와 있을까? 이분은 범죄 심리를 수사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잠복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가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시간에 따라서
남성들이 나오는 시간이 많고 여성들이 나오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본성이 그렇구나.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짜증부터 내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복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은수로 안수하여 주셔서 신년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가 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감에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년 내내 아버지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복있고 형통한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굳게 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족이 아파서, 구역 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여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린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주 열리신 모일에 비로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어둠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병으로 인한 모든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중보한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경물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은평 8교구 장동재 집사님 위험이 치료받고 종로 중구 8교구 이우춘 성도님 전립선 및 뼈암이 다 사라지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년의 첫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삶의 아버지 자리에서 아버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영혼 당회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간검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